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이죠? 이제 누가복음도 이제 막바지죠. 3개 장밖에 안 남았어요. 22, 23, 24. 그러니까 오늘부터의 이야기는 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는 거죠. 고난 받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거, 부활, 이런 장면들이 이제 22, 23, 24장에 걸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특히 22장 앞부분은 이제 마지막 그 6월절 날 제자들하고 저녁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하시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에피소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고 재판받고 모욕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 22, 23, 24장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도 다 거의 유사하게 다 언급이 돼 있고, 조금씩 다르게 소개되어 있는 면도 있지만 되게 유사하게 다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알려고리 해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22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로는 가롯 유다의 배반 이야기죠. 1절에서 6절까지.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절, 2절에서는 여기 6월절이라는 무교절 이런 말이 나오죠. 6월절과 무교절을 나누기도 하지만 되게 그냥 같이 써요. 6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떤 지점이에요, 날. 여기가 이제 6월절이라고 보면 요 다음부터 일주일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6월절이 이 시점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런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 무교절이냐고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떡 먹는다고 해서 이제 무교절이다,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이제 6월절하고 이제 무교절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이제 죽일까 궁리하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찬스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백성들 보는 앞에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짜내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죽일까. 그런 이제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3절 봅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대로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 이건 12제자 중 한 명이죠.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보면은 배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걸 찾아간 거야.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을 의논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참. 근데 여기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요게 이제 상당히 우리 눈길을 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친구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흔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들어서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사탄이다, 그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영적 괴수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이 초자연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처음에 스타팅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우주라고 보면 이 이외에 이 초자연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개가 이걸 인정을 안 하죠. 그렇죠? 이것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자연주의,
유물론, 뭐 진화론 이런 것들이 전부 초자연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이제 쪽에 들어가는 사상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종교들도 어떤 뭐 신이 됐건 무슨 뭐 그런 걸 믿더라도 초자연에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이 바깥에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어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초자연 세계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12명 중에 유일하게 가룟 유다가. 이걸 한번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룟 유다를 잘 생각해 보면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 친구가 예수님 배워낼 걸 알았을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12제자 중 한 명이잖아요. 그럼 몇 년을 같이 숙식을 한 거야. 거의 뭐 3년간을 갔다가 12명 제자들하고 숙식을 같이 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도 교회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의 직계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11명의 제자들이 발견합니까? 그럼 우리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 참 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겉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하나 알 수 있고 또 사탄은 교인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마음과 영혼을 뒤흔들어서 이상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 항상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왜 유다는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쭉 예수를 쫓아다녀 봤는데 예수가 하는 일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상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걸로 좀 생각할 수 있어. 누구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해줬잖아. 그 여정길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기적과 가르침을 줬잖아요. 특히 제자들한테.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런 걸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3년을 다녀도 못 깨닫아요. 예수님하고 직접 먹고 자고 하면서요. 우리가 교회 20년 다녀도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폼 접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나 권사들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발견했는데 이 유다가요. 회개를 봤어요. 회개. 그래가지고 여인이 옷값 향유 뿌렸을 때 어우 저렇게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를 하느냐. 없는 사람들 놀아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게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회계 담당이라니까. 회계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이죠. 우리 돈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공부했죠. 불의한 정직이 등등 해서 돈, 중립적이라는 일을 많이 하죠. 그렇죠? 제대로 벌고 제대로 쓰면 되니까 돈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다. 그렇지만 뭐가 그랬어요? 돈에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휘발유통 일을 들었잖아요. 이 돈이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휘발유통 같이. 휘발유통이 난로 옆에서 넘어져 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이 돈이 그렇게 무서운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시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돈만 보면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돼? 휘발유가 냄새가 나듯이 우리를 꼬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만몬신이라고 신약 성경에 표현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다가 아마 돈을 담당을 안 했으면 또 이런 일 안 했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야말로 거듭나지를 못한 거지.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유다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기적한 것도 보고 가르침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가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말고요. 야, 나도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주위에 가룟 유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니는 교회에도 옆자리에 들 수 있어요. 근데 몰라요, 우리가요.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재밌죠? 가룟 유다 이야기. 그래가지고 은 30냥 받고 팔죠?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왔냐면 스가랴서 11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계약을 취소한 뒤 내가 그 백성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목자로서 너희를 돌본 나의 품삯을 내게 지불해주고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러자 그 백성들은 나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서 내게 주었다. 이런 게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냥 그 팔은 사건도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걸 참고로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가룟 유다 나쁜 새끼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가룟 유다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유월절 식사 준비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나산월 14일이에요. 그 나산월이 몇 월 며칠이냐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들이 쓰는 달력의 14일이 뭐라고? 유월절. 그럼 무교절은 그 뒤이어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제 두 제자들을 이제 부른 거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준비하니라. 근데 이거 읽어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이 스토리에서 우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지금 두 제자를 불러서 뭘 지시하십니까? 내용이 뭐예요?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한 거는 어디서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뭐예요? 유월절 음식이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뭘 물어요? 장소를 묻고 있죠? 유월절은 장소가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장소보다 음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유월절 날은 큰 행사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월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룰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음식도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 날 먹는 음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유월절 날 우리가 특별히 먹어야 될 걸 좀 준비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했더니 얘네들은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르시되 보라. 그러시면서 참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성 내려가라. 거기 가면 누가 있다고 그래요? 물 한 덩이 쥐고 가는 사람인데 이건 남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물은 누가 쥐고 가요? 여자예요. 특히 이제 여기 그냥 사람이라고 하시면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따라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라고 그러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려고 그러니 장소를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점을 치셨나? 야 거기 말에 가면은 물동이 가는 남자놈이 하나 있을 테니까 걔를 따라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어쩐 일 오셨습니까? 아, 그 우리 모시는 선생님이 제자들하고요, 그 6월절 만찬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방 좀 내달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근데 되게 찝찝해,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이제 또 찾아봤어. 나라고 뭐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두 개로 보면 될 것 같아. 두 가지 해석으로요. 1, 2.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오케이? 그래서 통찰력이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인성 플러스 신성이죠?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하나 묶여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건 뭘 발휘하신 거야? 신성을 발휘해서 너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쫓아가면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 말을 듣게끔 내 해놨으니까 해와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신성과 통찰력과 영안을 갖고 계심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하냐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여자들이 물동이 이거지만 남자가 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냐 하면은 이 6월절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집단은 몇 개의 큰 그 사회적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 서두개인, 에센파, 그다음에 열심당원, 해독당원 뭐 이렇잖아요. 근데 에센파에 주목해 보자고. 에센파는 세례요한이 여기 파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어디 사냐면 광야에 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왜 광야에 사냐면 세상에 있으면 그 세상적인 게 싫어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어서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6월절에는 성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6월절 성전에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6월절에 행사를 하고 6월절하고 무교절날 이제 먹을 거를 준비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 에센파는 혼인을 안 하고 주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근방에 가까이 와가지고 물동이를 남자가 메고 가면 무조건 에센파라는 거야, 에센파. 나도 몰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혼 안 하니까 본인들이 물동이 이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에센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는 율법 중에서도 특히 뭘 지냐면은 그 이중계명 있잖아요. 사랑의 이중계명,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주 그 계명 중에 그게 아주 핵심적인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예법을 이제 정확히 지키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뭐냐면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환대법.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삶의 준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센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동이 있는 사람을 분명히 볼 거다, 니네들이. 이게 예수님이 그 신성을 가지고 통찰력으로 베드로가 요한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가면은 남자가 물동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따라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 6월절 만찬을 하려고 그러니까 방 같은 거 있으면 좀 내주셔 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 가지고 상대방들이 정당성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주는 게 자기네들의 그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에센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과 영한 통찰력을 발휘하셔서 그 두 사람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뭐 문화 알아야 되는데 나는 1번에 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 2번은 모르겠어. 내가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잘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선택을 해보세요. 이 굉장히 짧은 기절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때요?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특히 남자가 물동이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또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도 그렇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좀 내놓는다고 전부가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6월절의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6월절 식사가. 여긴 내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를 먹어야 된대요. 1번이 뭐냐면 구운 양고기, 두 번째는 쓴 나물, 세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래서 요거를 무교병이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 그 누룩을 넣은 거는 유교병. 그 누룩이 성경이나 그 유대사회에서는 이 죄하고 누룩이 확 퍼지잖아요. 부풀리니까. 죄는 그렇게 확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걸 별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을 음식에도 넣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식을 이제 양도 잡아야 되고 말이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6월절 그 만찬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소리 많죠. 마가가 집이 굉장히 잘 살았나 봐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2층 다락방이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연회를 치를 수 있는 그냥 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가 집안이. 마가가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1차 전도 여행도 따라갔던 친구고, 또 마가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 봅시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죠. 이게 이제 14절에서 2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장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 최후의 만찬.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지금 14절에서 20절까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우리는 성만찬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성례라고 있어요. 성례. 거룩한 예법이죠. 일이 세례고요. 일이 성만찬입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이 이후에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5개를 더 더해가지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정통신학적으로 저는 딱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의식은 반드시 행하라.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게 성만찬 이 두 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걸 갖다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뭘 가지고 얘기를 하시냐면 떡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 두 개의 음식을 놓고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 떡과 빵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내 살과 몸이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몸, 예수님의 피, 그것은 다시 말하면 떡과 빵이고 포도주인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이 상징적 의미. 이게 뭐냐?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내 피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 피는 새 언약의 증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떡이 생명의 떡이 되는 거고요. 포도주가 새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피라고 또 설명하셨고 또 내 살이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 떡과 빵을 두고서. 그러니 이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가 여기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는 이 만찬이 왜 중요하냐면 6월절 날의 만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뭐와 관련되냐면 전부 6월절과 관계가 되어 있는 얘기로 이게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월절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6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요.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설날, 추석.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월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것은 출애굽에서부터 동기가 발생한 겁니다. 출애굽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 백성들을 끌고 나와라 애굽에서. 그래가지고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때 왕인 바로 왕하고 담판을 짓습니다. 저 노예들을 내 형제들이니까 내가 끌고 나가겠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하여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끌고 나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무슨 소리냐? 못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모세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바로가 일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모세가 10가지의 신적인 기적을 발휘하면서 바로로 하여금 내놓게끔 싸움을 하죠. 그래서 바로가 계속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모세가 바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의 경우 요번에도 안 내주면은 너희 나라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해보려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바로를 치기 위해서 일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장자들을 죽이시는 일을 하는데, 자, 장자들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밤에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 집이 누구 집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지침을 내리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서 살은 먹고, 두 번째, 피는 바깥 대문에다 발라라. 피는 대문에다,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전부 장자들을 죽이는 일을 할 때 문설주에 피가 있는 데는 이거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이니까 그 집은 손을 안 대고 다른 집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패스오버, 담을 넘는다고 해서 그 6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는 거예요. 6월절. 근데 이 6월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고 살아난 거거든요.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로부터 해방돼서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오는 핵심이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온 걸 보면 바로 이 예수가 어린 양의 피로서의 역할을 실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려야 우리가 사탄과 죄와 이런 데서 벗어나서 해방되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본질적인 어린 양으로서의 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와 어린 양은 이퀄가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날 만찬이라는 게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고 싶었다는 걸 여기서 여실히 표현을 하시고 특히 또 마지막에 될 날이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데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뭐냐? 내가 어린 양이다. 니들은 내 살을 먹어야 영생, 생명이다 너희들에게.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드디어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세한테 먹을 거 달라고 외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먹을 걸 내려주십시오 해서 위에서 만나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만나를 먹고 모든 백성들이 40년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 만나를 넘어서는 사람이다. 만나는 너희들이 먹고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했지만 내 살은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내 살이고 내 피는 어떤 피냐?
새 언약의 증거다. 새 언약의 증거. 이 새 언약의 증거는 우리가 배웠었죠. 그럼 새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뭐하고 비교가 되니까 새 언약이에요? 구언약. 구언약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온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율법으로 돌판에 의해서 이 약속을,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면 증거를 남길 거 아니에요? 증거. 서류 위에다 증거도 남기듯이 문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은 게 구언약이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우리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나님 언약을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너희와 내가 맺은 시내산 언약은 이제 파기됐다. 선언하시면서 새 언약이라는 걸 갖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그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서 예언되어 있다 하는 얘기. 이거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이고요. 또 하나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스겔서에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예언의 기록입니다. 새 언약은 뭐냐? 구언약과 내용은 똑같다. 다만 이게 지켜지진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 새 언약은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과 그 약속을 새로 갱신하겠다. 내용은 같다. 그러나 질적으로 이것은 돌판에다가 만든 언약이지만 이건 너희들 마음판에 내가 써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만드는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약속이 내 피가 바로 새 언약의 증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집을 매매하거나 뭐 그러면 문서를 쓰잖아요. 문서를 써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뭐래요? 요새는 되게 사인을 하지만 옛날에는 도장을 새겼고 특히 중요한 문서에는 뭐랍니까? 이걸 누르죠? 이 지장을 누르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야? 이 새 언약의 증거가 내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으실 거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바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증거가 내 피라는 거죠. 근데 이 피가 바로 성만찬에서 이 포도주가 내 피로서의 성격을,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 만찬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는 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내용과 상징이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월절이 뭐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셨고 예수님이 도대체 살과 피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가 이게 완전히 신약 성경의 총합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놓고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신다. 어떻게 부여하시느냐? 이 떡은 내 살이요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이걸 먹어야 영생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내 피는 너희들에게 얘기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도장이다. 증거다라는 것을 이 떡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사건이 초의 만찬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이거보다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아주 축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성만찬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나 더 해볼 게 있는데
신학계에서 이제 관련 학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빵이 예수님이 내 살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포도주는 피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관련 학설이 게 뭐냐면 이 성만찬 이 이야기를 가지고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공제설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임제설, 이제 기념설 이런 게 있는데, 화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빵 먹으면 내 살과 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빵이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빵 그 밀가루가 어떻게 예수님 살로 변하냐고.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 몸으로 변했다. 이게 되게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많이 주장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이 어떻게 예수님 살로 변화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 공제설은 뭐냐면 빵은 빵으로서 밀가루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살 요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임제설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빵이나 밀가루 이런 게 예수님 살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성만찬을 예식을 치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와 같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제 임제설이 나오는 거고, 기념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념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예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념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켈빈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주장하고, 쯔빙걸리 같은 학자들은 기념설 쪽을 주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루터는 주로 공제설 쪽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고, 로마 캐톨릭은 이제 화채설을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성만찬과 관련해서 학설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럼 어느 게 맞느냐?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이제 임제설을 많이 받아들여요. 학자들은. 그냥 나는 학자들이 이렇게 설을 만들어가지고 화채설이 많니, 공제설이 많니, 뭐 임제설이 많니, 기념설이 많니, 뭐 이러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지. 나는 사실 이런 걸 다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3절을 한번 봐봐요. 그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예수가 이제 탄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건 어디서 따온 얘기냐면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수가 뭐예요? 이름이 예수지만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뭐 사람들을 쓰실 때 뭐라고 그래요? 뭐 여호수아를 쓰시든지 뭘 쓰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자체가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봐봐. 예수는 지금 이때 성만찬 하실 때는 지상에 계셨지만 현재는 승천하셨잖아요. 저 하늘 위에 계시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재설이 의미가 있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들과. 그러니까 지상에 있을 때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다음에 승천하신다면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성만찬식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뭐 화채설이니 공제설이니 임제설이니 기념설이니 이렇게들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 자체가 누구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성만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는 굉장히 우습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이게. 자,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붙어있는 귀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이미 작성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더 큰 자는 누구냐 하는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24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죠.